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세주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이 쓴 시로 문을 열겠습니다. 아버지들 들으면 깜짝 놀랄 시인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사랑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모르고 쓴 초등학생이 쓴 시죠. 우리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유산도 상속해 주시는데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염려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정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낸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 첫 찬양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것 실감이 나세요?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로 지켜주시고요. 또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좀 때 좀 써보세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도 좀 쓰는 자녀가 재밌잖아요. 때도 좀 쓰고 좋은 일도 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또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계신 분들 든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세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필리핀 한인 기독교 방송입니다.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AM 1494, AM 1494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굿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그리고 지난 방송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방송 통해서 또 선교가 되어지고 또 방송 통해서 또 실망했던 분들,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코너는요, 지난 주간에 안티폴로 하나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서 잘 감당해 보려고 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닮아가려고 모였습니다. 부인들에게 발도 씻어줬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것들 용서도 빌었습니다. 강의도 들었고요. 그 실황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말씀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드릴 건데요. 아버지와 깊이 함께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방송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아버지의 마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지 함께 하시고요. 아버지 학교에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찬양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직 시키지는 마십시오. 얼마 만에 만져보는 아내의 발이십니다. 연약한 아내의 그 발이 이제까지 형제님의 가정을 지탱해왔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면서, 때로는 찢어지고 긁히고 밟히면서, 때로는 눈물과 한숨을 삼키며 남편 하나 바라보며 물설고 산설은 마닐라 땅에서 살아온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오직 남편 한 사람 믿고 필리핀 마닐라까지 떠나온 아내의 발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발, 나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랑해줄 수 없는 발입니다. 이제 우리 아내의 발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세종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부부간의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생 후반전에는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다 같이 소리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이버와 현실은 분명히 다른데도 그것을 혼동하는 도박문화. 제가 과천 약수교회에 다니고 있고 과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경마장에 있어요. 경마장에 놀러 갔다가 재미로 베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그래서 거액을 배당받았다. 이런 소문이 돌면요, 그 사람은 3년 이내에 폐가망신을 예약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바로 경마장 뒷동네 단독주택단지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집에 퇴근을 하는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술이 거나하게 취해, 아, 그래, 이 경마장에 갔다가 대박이 터졌단다. 그랬다고 오늘 한 잔 샀어. 그 지불법 박 씨가 경마장만 다니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는 건 아주 쉽고요, 절대로 끊지 못하는 게 도박입니다. 마약. 요즘에 교도소에요, 마약 사범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정팀장을 했었고, 우리가 첫날 보았던 영상 속에 그 교도소가 중계한 그런 거 있었죠? 그때 그 진행자가 김용기 형제입니다. 어제 강의했던 교정팀장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교도소에 절도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사범들. 지금 교도소에는 마약사범과 성폭행범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사형수만 명찰이 달랐지요? 지금은 마약사범들도 명찰이 달라요. 특별관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마약사범들은 공주교도소에만 있었어요. 공주치료감호소에. 지금은 전국 교도소에 다 있어요. 그만큼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손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재산을 잃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9가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본 점수 10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점씩. 기본 점수 10점 플러스로 100점이 되겠죠? 자, 나는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이시니까 일문학, 여기에 많이 될 것 같고요. 폭력, 때리진 않지만 말에 의한 폭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저나 이런 쪽에 연루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는 몇 점일까 생각하시고 저자님과 나눔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반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아, 니는 앞으로 꿈이 뭐고? 꿈에 가수해. 응? 가수? 그거 참말로 힘들다 하던데 니 자신 있나? 야,
자신 있습니다. 진짜지? 그럼 아버지하고 약속하지. 야, 약속. 아버지, 피도 어떻게? 됐다마. 내가 얼마나 무거운데. 빨리 피도. 지가 집까지 와보낼게. 그래? 알았다. 가슴 깊이 묻어도 바람 한 점에 떨어지는 저 꽃잎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 돌아갈 수 있을까? 날 기다리던 그곳으로 그 기억 속에 내 맘속에 새겨진 슬픈 얼굴. 커다란 부름으로도 그리움을 달랠 수 없어. 불러보고 또 불러봐도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메아리 되돌아오면 다 잊으라고 말하지만 나 죽어 다시 태어나도 잊을 수 없는 사랑.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의 두 눈이 먼다 해도 난 그래도 너만을 택하고 싶어. 가슴 깊이 묻고 있어도 바람 한 점에 떨어지는 저 꽃잎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 떨어진 꽃잎처럼. 아버지, 반드시 훌륭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들, 때로는 무섭고 엄한 아버지도 있지만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영적 아버지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사실들 믿어지시죠? 정말 든든하지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필리핀 한인 기독교 방송입니다. 굿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송에 자원봉사자도 필요합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엔지니어로 또 홍보 뭐 기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제목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정말 친밀해져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고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습관이 되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별 느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확인입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확증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건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본래는 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양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중간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양자가 된 거죠. 우리는 양자 되는 일을 흔히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 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일도 별로 없고 양자를 삼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양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잘 없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나라와 로마에는 양자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양자는 부모를 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전적으로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한 아들 삼는 것이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기로 택하셨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는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은 습관적이 되었고 이제는 조금 무감각해질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자주 씁니다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경실색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이 이슬람교 알라신에 대한 명칭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라신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저 별 느낌 없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권세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음을 그대로 딴 겁니다.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좋아서 달려가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때 그 느낌인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막연한 대상입니다. 또는 아주 멀리 있는 분입니다. 또는 무서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다른 이유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게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진짜 내 아빠일까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꼭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내 가장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겨주시는 거 보면 금방 압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똥 오줌 가려주는 거 보면 금방 부모구나 아닌 거 압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대하여는 더러운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아버지부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 집이 갑갑했어요.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지만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멀리 계세요. 적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갑갑하신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어떻게 되나요? 다 망가집니다.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그나마도 그 돼지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계셨어요. 함께 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그때부터 이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니까. 물론 너무 뻔뻔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교리적인 믿음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없이 10년을 살아보시고 20년을 살아보시고 30년을 살아보십시오. 마치 아버지 떠난 탕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색해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불러보세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무지 어떤 느낌이 없다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처럼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보시면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마음의 깊은 믿음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권세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산도 많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할 아들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의 아들이지만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입고 온 거는 조금 남루하게 입으셨을지 몰라도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속자의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 유혹이 안 되고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똑똑한 분들 중에, 정말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분들 중에, 그래도 뭔가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마지막에 일본에 다 협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세를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안다면 조선은 독립할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련한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일본에 붙어서 우리 집안이나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친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후손들이 겪는 그 무거운 짐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진짜 바보 같은 일, 온 가족이 다 고생하는 일, 희망도 없는 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민족인데 어떡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민족인데 어떡해? 일본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다른데 어떡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물론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여전히 고생한다고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짜 복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 다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살고 상속자의 자부심을 갖는, 상속자가 가지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원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거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와 같은 분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시고 아빠라고 부르시고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참 적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고 상속자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깨달아지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작게 여기든 크게 여기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상속자의 그 당당함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어디 계시지요? 나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진 아바 아버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통해서도 많이 은혜 나누셨을 줄 믿고요. 아바가 아빠잖아요. 네, 주님과 친해져 보자고요. 아빠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보자고요. 필요한 것도 구하고요. 또 힘든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도 하고요.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더욱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세주였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신지 아버지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주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우리 마음을 들이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마음을 주 옆에 올려주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